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 찬송, 감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 아직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가 너무나 멉니다. 속히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음껏 뛰어나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첫 시간 주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직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내 실수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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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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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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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젖게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은옥그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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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2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2장.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리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4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86쪽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삼손의 이 이야기는 영화도 참 여러 번 나왔어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동적이고 모험적이며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힘만 센 사람 하면 삼손, 또 삼손의 그 아내가 됐던 사람들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항상 불리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단순한 배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또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고 한 걸 보면 또 삼손이 그렇게 막 문제가 많은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삼손의 이 사건을 이제 선교라고 오늘날 보면 선교, 전도라고 하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멀리서 앉아서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믿지 않냐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친구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딱 거리를 두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과 달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다면 결코 끝까지 남으로서 남는 거지,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가 공유하기를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것처럼 경계가 있어요. 강물이 한없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는데 어디까지는 강물이고 어디까지가 바닷물인가 참 구별짓기가 어렵죠. 그 섞여지는 곳, 사실 모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현장에 있어야 되고 바로 그런 삶의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맑은 강물 입장에서 보면 쟤는 회색 분자야, 도대체 진정한 기독교인인지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비난을 들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 바닷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쟤는 진정한 우리 식구가 아니야 하는 끊임없는 의심과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교에 성공한 케이스들은 바로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오늘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 한 사람을 보고 다짜고짜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졸라댑니다. 아마 이 부모는 늙음하게 이 아이를 얻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길리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 상처 주거나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들어줍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 중에 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그런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도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만큼 아들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해주면서 길렀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대접해서 잘 길러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자란 사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쓰시는데 하물며 애초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길러준다면 정말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을 받겠지요. 그런데 보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이 아들이 계획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삼손 자신도 잘 몰랐을 거예요.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면 어떤 꼴이 되는지를 내가 좀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러려면 따로따로 살아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 그래봤자 그저 강도질, 도둑질밖에 없는 거예요. 시비나 걸어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되겠고 그들 속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이 블레셋 사람의 여자와 결혼하는 거다. 그러면 지네들이 나를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줄 거고 내 철학, 내 생각, 내 신앙만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참 좋은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동화돼 버리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학, 철학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많지 않은 그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사기에서 삼손의 이 여러 모습들은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사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벗이 되고 그들을 동화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모세 이렇게 뽑을 수가 있다면 알고 보면 아브라함도 실패자고 모세도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또 사도들 보십시오. 다 참 어설픈 분들이었지만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수행해냈습니다. 성공자들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완전한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때를 쓰니까 결국 부모가 허락을 했고 이제 그 여자가 사는 마을에 가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이려 가는 동안에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인간적으로 가능하냐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세면 그게 가능할까? 사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동물이 아닌데 그런데 맨손으로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맨손으로 찢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사자를 찢을 만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주둥이를 찢었다는 이야기인데 입을 그냥 쫙 벌려서 아주 그냥 힘으로 찢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무력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강하면 그럴까? 이걸 통해서 그전에도 삼손에게 이제 그런 징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삼손이 겁을 먹지 않고 사자와 맞설 수가 있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어떤 징후들이 있었고 힘이 셌다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면
이렇게 맨손으로도 사자를 잡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중에 다윗 왕의 기록을 보면 다윗도 그 어린 나이에 사자와 맞서서 자기 양을 구출해낸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사자 아니라 뭐라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핍박이 이런 것들이 임하면 그것들을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감당치 못할 텐데 오늘은 나에게 참으라고 하시고 오늘은 나에게 견디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맞서 싸워야 될 용기를 주시고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시면 싸우는 것이고 참고 견뎌야 될 인내력을 주시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고 살리라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삼손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 사자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자의 몸에서 뿔이 나왔어요. 벌들이 거기다 집을 지었다는 거죠. 벌들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뿔이 나왔습니다. 그 꿀을 가져다가 부모에게 드렸습니다. 부모는 참 지금이야 양봉이 뭐 흔하지만 예전에는 꿀이 참 귀하거든요. 자연산 꿀밖에 없는 거죠. 그 벌집 한번 건드리면 쉽지 않은 일인데 벌이 어디 있는지 쉽게 찾지도 못하고 특히 이스라엘 같은 데는 높은 나무까지 아니면 돌틈에 벌들이 집을 짓고 있어서 꿀 구하기가 정말 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꿀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통 같으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났느냐 물어볼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수세요 그랬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제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한번 풀어봐라. 맞히면 내가 너희들한테 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못 맞히면 너희들이 옷 30벌을 주라. 왜냐? 이 하객이 30명이에요. 딱 그 수에 맞게 한 거예요. 사실 삼손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옷 30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삼손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이걸 못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담대하게 계획을 했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은 바이틈에다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많다. 그러면 어디서 어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한번 딱 기도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늘 의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삼손은 아무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스스로 답변을 알려주는 우를 범합니다. 이건 투쟁이거든요.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 그 이웃집에 아니 심지어는 가족도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은 가족이고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에요. 또는 그냥 지역 주민입니다. 그래서 친절과 봉사로 사랑으로 대접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로 보면 그 뒤에서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예요. 저쪽이 만만하게 그냥 그래 다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예수 믿게 하세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반드시 반격을 하고 해방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귀신 하나 쫓아내면 그 귀신 하나 나간 만큼 반격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딱 고치면 그 사람 병 나은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또 우리 내부에서는 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거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방심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교만해진 거고 아니란 거죠.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어떤 바보들이 그래 우리가 그냥 30벌 갖다 바치지 그러겠습니까? 상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할 거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부인을 닥달하는데 어떻게 닥달합니까? 너희 집을 불살라버릴 거라. 네 아버지를 불태워 죽일 거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꼬셔가지고 뭐 내가 동네에서 인기를 얻고 아니면 인정을 받아야겠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두 사람이 결합을 하면 양쪽에서 다 대표격으로 내세우고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지금 교차점이에요. 이거를 삼손은 생각해서 이 여인을 더 품거나 아주 품거나 아니면 그런 식 지혜 그런 식 수수께끼를 내는 게 아니죠. 수수께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수수께끼로 사람들에게 뭔가를 꺼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 삼손이 참 생각이 어린 거죠. 삼손을 충동질해서 감동을 줘서 뭔가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것을 자기 수준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해야겠다. 이런 감동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더 좋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게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삼손의 수준에 맞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의 수준이 상대방보다 높아야 되는데 상대방은 악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그쪽에서 순수하게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악랄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세상에 자기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데 어떤 여자가 살려라 뭐 죽여라 뭐 나는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내가 이 남자와 끝까지 목숨을 바치리라 뭐 그러겠습니까? 결국 삼손은 아내 잃고 체면 부기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화가 나서 그냥 다른 동네 가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30명을 그 옷을 뺏어다가 이제 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삼손을 어떻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만큼 삼손이 무서웠던 거예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와서 딥나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환영을 한 거예요. 왜냐? 얘가 평소에 힘이 세고 장사인데 얘가 우리 동네 여자와 결혼한다니 우리 편에 귀속되는구나, 기화하려고 하는구나. 적어도 우리와 척은지지 않겠다 싶어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수수께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그냥 사실 지배당하는 민족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뭐 대단한 것처럼 수수께끼를 내. 이거 길을 꺾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젖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네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냥 못 풀겠다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 같은 놈한테 질 수는 없잖아 하고 반드시 이기려고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 30명이 죽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옷이 많지만 예전에는 정말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옷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한테 30벌의 옷을 이야기했던 것은 30명의 목숨을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전혀 엉뚱하게 일이 끝났는데 삼손의 이 충동적인 행동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계획속에 있었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게 막 열정이 솟아오를 때 그 열정을 누르려고는 할 필요 없어요. 누르면 안 되죠. 그 열정을 더 키워야겠죠. 대신에 그 열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은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성도들이 가졌던 열정들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못한 듯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멋지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좀 저 사람 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싶을 만큼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해야겠어요. 작은 교회들도 보면 연수가 좀 지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서는 안 되겠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한 20년쯤 되면요. 그 속에 묵은 성도들이 있어요. 묵은 성도들이. 내가 개척 때부터 멤버였어. 우리가 개척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뭣도 했지. 다 해봤다. 왕년에 해봤다. 내가 집사 때 그래봤다. 나도 예전에 해봤어. 누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하면 에이 뭘 그래 해봐.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만만하게 본 겁니다. 삼손의 태도와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몸이 굼뜨니 젊은 사람 당신이 나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계속 합시다. 우리가 앞에 나서지는 못하지만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물심양면 돕겠소. 막 그런 뜨거운 열정들이 계속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번제단에서 불이 뜨거워야 이 제물이 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즉 우리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크게 열정이 뜨겁고 사랑이 뜨겁고 믿음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그래서 기도할 때 잠잠하게 조용히 졸듯이 기도하는 것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특별한 케이스 외에는 그냥 북을 치듯이 막 뜨겁게 부르짖어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주 막 지붕이 들썩들썩거릴 만큼 뜨거운 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그래 너 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삼손의 이 행동 속에서 오늘 선교가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가를 깊이 깨닫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손의 이 모습들은 오늘 선교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패하였고 좀 어리석고 좀 안일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야지 봉사해야지 구제해야지 말로만 하지 말게 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방해와 도전을 직면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